반갑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저녁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며 뜻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오늘 밤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풀밭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깊은 새를 노래하는 아지, 너를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풀밭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주 전파하리라.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 고마우신 구세주,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십자가 죽임당한 나의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주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달라고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믿음의 말로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출근은 해야 되고 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나름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순간 우린 여러 가지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종종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지금 뭐부터 해야 되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딱 두 가지 일만 우리 앞에 급한 일이 들이닥쳐도 우리는 선택이 당장 어려워집니다. 자기관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4가지 정도 영역으로 구분해야 된다. 중요성과 긴급성. 그게 중요한 일이냐 긴급한 일이냐를 따져서 4가지로 구분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긴급회의나 마감이 임박한 보고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하거나 인맥을 쌓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이메일, 불필요한 보고, 타인의 사소한 부탁 이런 것들이 제3영역에 속한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인터넷이나 TV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것, 지나친 휴식이나 남들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이런 일들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두 번째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 비중을 늘리려고 애를 써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이 뭐였습니까?
금세 까먹으셨네요. 두 번째 영역이 뭐였습니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어떤 일이라 했습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사고를 예방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하거나 인맥을 쌓는 일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우선순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 우선순위는 그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 믿는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믿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나는 그 나라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일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일꾼이 맞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맞다면 이런 원칙을 잘 생각하고 적용해 봐야 됩니다. 일꾼으로서 우리는 급한 일에만 휘둘려서 살아가진 않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뒤늦게 움직이고 급한 일에 허둥지둥 다니며 살아가진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진짜로 중요한 일인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유 돕기, 사회 봉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학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생활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심지어 개인의 취미적인 활동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선순위를 잘 분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부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구한다면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문장과 다르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만나신 그 장소에서 주님이 공중으로 떠올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역사적인 시간에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마 말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이것만 좀 대답해 주고 가십시오. 이것만 좀 말해주고 가십시오 라고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공을 들여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킨 사람들입니다. 양육한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신 그 제자들, 3년 과정을 마치고 정말 중요한 테스트이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권력에서 벗어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때는 크로노스, 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카이로스, 비교적 짧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아주 중대한 순간의 찰나를 말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대략적인 시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그때를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일어난 시간인데 이때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말머리를 다른 데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경륜과 계획과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그들 중에 돌아오게 하실 이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완고한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지금 관심사는 지금 주님의 초점과는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이것은 포기해라, 관심을 갖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사역 내내 신경이 쓰이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뒤엉켜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손발이 맞지 않고 어쩌면 그들의 공동체가 서로 갈등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과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교회는 뭔가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열심히 할수록 주님의 뜻과 대치가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일을 잘할수록,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말이 고집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서 뒷발질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날카로운 곳에 찔려서 힘줄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비상기도회라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알게 된 실상 이 모임은 사실은 정치 집회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문가들조차도 이미 그 모임은 정치 집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언사가 있습니다. 극단적이고도 때로는 험악한 말이 등장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입니다. 때로는 너무도 잘 알려진 교계 지도자입니다. 교단의 원로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강사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연단에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좋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것입니다. 앞날을 생각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겪은 이 민족은 그런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안보 불안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근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두려움은 완벽하게 통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모든 운동과 그 모든 일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훨씬 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현대의 근현대를 지나며 한국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주권이 다른 나라에 빼앗기기도 하고 엄청난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혼란을 지나며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누구 대통령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을,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때 사용하셔서 적당하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나라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너희들이 일하는 방식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당대에 정치적 그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사내들인 공회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처럼 너희가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 해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도하게 말하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이방 나라가 위임해 준 그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쥐락펴락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폭력이나 무력을 썼어라도 판을 뒤집어 엎어보려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요청하셨고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생사여탈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중요한 문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제도들과 많은 기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에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라라고 맡겨주신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8절 말씀의 구조는 영어로 not A but B 수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A가 아니고 B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우선순위는 A가 아니고 B다. A는 뭐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 뭐라고요? 8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 무엇입니까? 8절 내용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정치적 긴급함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그만 역사를 들여다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공공하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세로부터 독립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로부터는 계속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투쟁 끝에 헬라라는 나라로부터 잠깐 독립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정도. 그들 자신만의 왕조를 세우고 그 스스로 세운 그 왕들이 다스리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이 세운 왕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동시에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는 없는 일이죠.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동시에 이런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같은 영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옛 영광이 회복되어준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땅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증언하신 바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면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는 힘이나 권력으로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를 짓밟고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기도회 거기서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찬양도 불렀고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린 것 같은데 그 한가운데는 오로지 정치적 메시지가 남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을,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메시지를 얹어야 될 것이 그런 것이라면 왜 그것을 굳이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탄핵 반대 집회라고 하지 왜 국가 비상 기도회를 했을까? 여러분, 기도회는 또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회일까요? 법당에서 하는 소원 성취 100일 기도, 수능 전 100일 기도, 이런 기도 아니죠? 어떤 기도회입니까?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엎드려 절하는 무슬림의 기도,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기독교가 행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대중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행하는 그 무엇으로 이 모든 행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다른 기독교적 행사도 같은 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심지어 10만 명, 20만 명 모였다고 하는 해운대 집회도 똑같은 행사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력,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했던 노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까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정치색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도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정치색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붕어빵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붕어빵 막 나누고 있는데 한 여성이 또 왔어요. 설문지를 들고 왔습니다. 저에게 설문지를 들이댑니다. 이거 설문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탄핵 무효 서명 설문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붕어빵 맛있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붕어빵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 드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붕어빵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시더라고요.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이댑니다. 요거 좀 사인하십시오. 대부분 관심 없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붕어빵 받으려고 서 있는 분들인데 설문서를 들이대니까 당황해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설문 안 할 거예요. 전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반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북한이나 가! 붕어빵 나온 자를 갑자기 지금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막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서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냥 붕어빵이나 나누지 뭐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래 얘기합니다. 제가 급하게 가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상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제서 이해하고는 아 그렇습니까? 아 난 또 교회에서 그런 줄 알았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저기서 막 소리 지르는 여성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셨네. 세뇌를 너무 많이 당하신 것 같아. 저분들 일당 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교회 전도의 문이 더 좁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로 큰 소리를 내고 멋지고 훌륭한 여러분 음악팀을 동원하고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 모으고 큰 소리로 세상이 쩌렁쩌렁하도록 그 부산역 일대가 전체가 쩌렁쩌렁하도록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외쳐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고작 정치적 메시지밖에 없는지 저는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희열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기회만 주면 예수님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인간의 제한된 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해야 하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교회가 그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치적 입장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소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 말에 상처받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더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기회만 주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인사 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서신서를 써내려가면서 사연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서신서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변론하라고 세웠는데 전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로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무관심한 세대는 절망적인 세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목소리를 모으고 사람들이 의기투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불태워져 사라질 인간사의 모든 일입니다. 그 일이 정신을 팔려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일이 정신 팔린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빨리 방주에 타야 됩니다.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선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별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기억합시다. 성도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성령의 능력 받고 증인 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기쁨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런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주목해야 될 일, 내 마음과 생각을 두고 손을 둬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시간만 주고 기회만 주면 전파하고 싶은 예수, 이 주님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자리든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 전하고 싶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아버지 열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영으로 채워주실 때 복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그분을 전파하게 하시는 영이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복음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전 세대를 구원하는 교회,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대를 교훈하는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어린이와 아버지 청년과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당연, 장로님, 부교육장, 모든 집회자들 하나님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아버지 하나님 섬겨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 2부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우리 다니엘실에서 함께 교제하는 파자마 파티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초등 1부는 내일 울주군 자수정 동굴나라 야외 활동 다녀오게 됩니다. 눈썰매장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개학 부흥회가 있습니다. 3월 2일 주일 저녁 6시 이 자리에서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23일 25일까지 주월화 3일 동안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우리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하나님 교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일부는 내일 야외 활동을 다녀오게 됩니다. 먼 거리 왕복할 때 하나님 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는 3월 2일 주일 저녁 대학공회가 있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2박 3일의 시간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복음하나 사나이 주 소리 들어온다. 이주는 나를
지로 세상 중에 복마다 살며 간식 소리 들려온다. 주님은 마른 사람 이르리 보호해 매이며 감자처럼 빛이라 믿는 자여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이르리 보호해 매이며 남자처럼 빛이라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비전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좋은 날씨 안전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앞으로 일정도 지켜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더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때 이 건축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치 갈등 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주시옵소서. 경제와 안보와 국가 신인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깨어서 선한 역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별력 주시고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혜 있는 백성들이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 공사 지켜주옵소서. 빛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오늘도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자처럼 방하는 저들의 심령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공사가 주의 은혜로 순적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섬길 때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갈등 속히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도 안보도 국가 신인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참으로 선한 역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는 22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통의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회 가시는 이상민 박시은 선교사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복음센터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부인 되시는 박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체류 비자 갱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이스마일 윤임마누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9일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체결된 휴전협정 15개월 동안 지속되는 휴전협정, 이것이 종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매주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전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의 비자가 안정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태국 이상민 선교사님, 제2국 김이스마일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나아간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에게 복을 주시고 만나는 영혼들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이상민 선교사님, 제2국 김이스마일 선교사님, 가정의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비자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변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병원에서는 다른 치료가 없어서 그냥 마지막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육체와 상한 마음 낙심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줄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오래된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투병 중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지친 육체와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꺼져가는 아버지 등불 같은 저들의 생명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의 손 나타나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있는 오래된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